오늘 전도서 5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 우리 어저께 전도자가 일반적인 말의 원리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받았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삼가라. 참 우리 평생 동안 정말 지켜야 될 교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좀 확대해서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이고도 신학적인 문제죠. 세상에서 하는 말과 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서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범죄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인생이 수고해서 받은 유익을 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그건 위험한 것이다.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서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서원은 맹세하여 소원을 성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약속이나 예물을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의로 드리는 거죠. 또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사람이 한번 스스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서원한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한다고 4절에서 말하죠.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약속을 깨지 말라. 그런 거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 원리를 설명하고자 서원에 관해서는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다 하고 말하는 변명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이에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승리하게 하시면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나도 하나님께 아들 주시기를 구하여 서원했고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매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서원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이들에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맹세를 참 많이 하면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과연 이 서원이라는 것이 유익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그 말씀과 의도, 뜻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고 또 때로 맹세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의 의식적인 결정과 헌신으로 이끄는 확신의 결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다. 즉 우리가 우리를 보다 책임있고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말을 뱉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원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고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맹세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런 서역을 하고 나중에 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리화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한 번 들으시면 잊지 않으세요.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했든지 간에 미숙했든지 경험이 없었든지 그냥 순간적으로 했든지 서원은 서원이다. 참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게 그냥 순간순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우리가 서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항상 진지하게 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깬다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는 이 전도서의 핵심 문제와 연관해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즉 해 아래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 서원했다면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는 거예요.
특별히 서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경우가 있죠. 나시림이라는 거, 삼손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이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서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 굳이 서원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자, 이 서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쭉 드렸다면 7절에 이르러서는 또 일반적인 말에 대한 경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의 일반적인 말에 대한 진술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신학적인 결론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건 좀 달라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이 5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일반적인 말에서요. 또 구체적인 말, 또 일반적인 말, 구체적인 이렇게 패턴이에요.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즉 3절의 잠언을 이제 7절에서 조금 변형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의 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7절의 결론은 이 4절부터 6절에서 다룬 서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락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고, 특별히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꿈은 좋은 것이잖아요. 꿈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현재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또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선포된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과의 약속과 구속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말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꿈과 말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꿈이 너무 많아 헛돼. 그 실수하게 되죠. 말도 마찬가지죠.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게 거짓말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꿈과 말에는 다 헛된 꿈, 헛된 말이라는 수식이 붙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키지 못하는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면 비전과 공상이 걸러지게 돼 있어요.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한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거죠. 자, 이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이 장의 마지막으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4장에서 우리는 학대받는 자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는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를 망가뜨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해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죠. 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문맥상으로 생각할 때 교훈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땅 위에 관리가 있고 더 높은 관리고 더 높은 자가 있고 계속 있죠. 그러나 결국 맨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세상에서도 높은 관리가 낮은 자의 행위를 감독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힘이 아니죠. 결국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불의를 방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고난과 핍박이 와요.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가만히 안 있어요. 어리석다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일을 막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권력의 근본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일반인이나 왕이나 결국
똑같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면서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곤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성원에 대한 말씀에서 깊이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그 안에서 누리고 자유함 얻고 우리의 망령된 생각과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아뢰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심하고 또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